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금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등장했고, 그리고 거리마다 곳곳에 성탄 트리가 장식되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그리고 구산역에 곳곳에 우리 미화부 또 우리 사마리아 회가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창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두 번 반복해서 힘있게 제창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아멘. 2016년도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자, 그런 뜻으로 이런 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섬김의 표를 세워서 그런지 우리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까지 10개 부서, 교육부서가 성미 모으기 운동을 해요. 성미. 지금은 성미를 모으는 교회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이 성미를 모아서, 그러니까 밥을 하기 전에 가족 숫자대로 스푼으로 쌀을 뜹니다. 매일매일 떠서 일주일치 모은 것을 가지고 와서 성미를 드리면 그 성미로 목회자의 또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는 그런 성미.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성미를 모으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섬김을 직접 실천하도록 해보자. 그리고 모아진 그 쌀들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에서는 예향제라고 해서 31일 날, 그날 여러 가지도 팔기도 하고 또 축제도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또 역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갑니다. 청년부에서도, 우리 또 전도 파트에서는 선물을,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소방서라든가 또는 경찰, 지구대, 보건소, 또 주민센터 이런 데에 찾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런 행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박물관 관장이었던 필립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겠다. 그러나 로마서 성경의 단 한 장만이라도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원본을 발견한다면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진본, 바울이 직접 쓴 진본을 찾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계와도 바꾸지 않는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진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마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여러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노예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단지 노예는 말하는 것이고 당나귀는 말하지 못할 뿐이다. 하나의 짐승으로 비유했던 것이 노예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요, 소위 유학파예요. 유학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해서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 밑에서 훈련을 받은 위대한 그런 석학입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은 특권이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어디나 무사 통과였어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가리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 여기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 예수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선지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성경에 약속했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사람, 예수님은 예언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기독교를 무지무지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미친 개처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다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강한 빛과 음성으로 나타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죽어 썩어져 시신이 문드러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 예수가 자신을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어서 시체가 다 썩어 문드러졌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만나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기절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충격 때문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졌습니다. 핍박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사도로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순간에 완전히 100% 다 바뀌어졌느냐? 여러분, 바뀌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을 들고 그리고 사막으로 가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성경을 펴놓고 정말 이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 메시아가 예수 맞는가?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셨다고 만났던 그 예수가 이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 예수가 맞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예언한 것처럼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예언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동정녀 탄생하셨지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시편 16편에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요. 시편 68편에 있는 예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울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고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 조상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2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하던 바로 그분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의 어떤 무계획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그러다가 때가 이름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 성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 4절 우리 다같이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가 누구라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메시아가 됐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되어진 대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구약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의 부활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이 사건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깊이 깨닫게 될 때마다 아마 바울의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흘러났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초라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그 예수가 인류가 대망하던 메시아이시네요. 이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리겠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 찾아오셨네요.
예수님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네요. 너무 죄송해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지신 주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맞아, 핏값으로 나를 사셨지. 그러니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핏값으로 사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 있게 감격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울만이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 나도 종이지만 당신들도 예수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거예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처럼 살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들이요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러다가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저놈들을 어두운 데 쳐놓으라. 결국은 종의 주인 행세하다가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종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게 종살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기 위에 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형님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조카들을 내가 챙기는 거,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보복 그런 거 안 합니다. 이게 오늘 요셉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분명한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간 큰일 나요. 주인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많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지는 세계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관도 다르고 인간관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 흉내만 내지 말라 그거예요. 진짜 종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려면 우리가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내가 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한순간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신 일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늘 여기 본문에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역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입으로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삶 전체가 종으로 살아가요. 그랬더니 그의 삶은 빛나는 삶이 됐어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2016년 회기를 이제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서 2016년 회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2016년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섬김을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 그런데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종이. 주인이 돼가지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종이 돼서 겸손할 때에 그때 우리는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거예요. 은혜를. 사도의 직분도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7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에 가보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해야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맥은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엔 우리보다 인맥이 월등히 능력이 월등히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세상의 인맥을 가지고는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인맥이 나의 인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어떤 인맥이 있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인맥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인데 이복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니까 아버지하고는 닿지도 않아요. 지금은 뭐 휴대폰도 있고 다 있지만 옛날에는요, 아버지에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하지도 못하고 또 아버지의 인맥을 가지고도 쓸모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인맥도 없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에 보디발의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가정 총무가 돼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에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애굽의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것이 결국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에집트, 애굽의 왕과 인맥이 되어져요. 왕의 권세가 바로 요셉의 권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2016년에는 종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섬김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내려 주시는 요셉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